사울이 즉위한 지 2년째 그의 이제 실패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담아놓고 있는데요. 사람이 은혜를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전쟁이 나서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그런데 먼저 이제 전쟁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이스라엘 가운데 3천 명을 택해서 상비군을 이제 삼게 되는데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참전한 33만 명 중에 다 돌려보내고 2천은 자기와 함께하고 1천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 사람들의 수비대를 치는 군사적인 모험을 감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나 아니면 그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이 아닌 자신들의 결정에 의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수비대를 쳤다고 하는 것은 죽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군사적인 공격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믹마스와 베델산에서 2천 명과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고 요나단은 기브아에 있게 했습니다. 이 블레셋 이 수비대가 있는 게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북쪽은 민막스고 남쪽은 기브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협공작전으로 블레셋을 공격하려는 분명한 전쟁의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붑니다. 양각 나팔은 위험할 때라든지 거룩한 전쟁을 할 때 보통 부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이 전쟁은 사실은 누구와 관계 있습니다. 사울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하나님 없이 전쟁을 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암몬과 싸울 때처럼 많이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실상 이 전쟁의 핵심은 자기중심적이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발상에서 시작된 그런 전쟁입니다. 이미 11장 같은 데서 봤을 때 암몬과 처음 싸울 때는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죠? 그다음에 이제 서를 농사를 짓다가 서를 각을 떠서 다 어떻게 보내지 않습니까? 조각을 내서. 그리고 전쟁을 시작할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완전히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무모한 전쟁 때문에 결국은 사울은 역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세워준 그 왕권, 이 복을 이어갈 수 없었고 왕위가 폐위된다는 소식을 나중에 듣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계속해서 이 전쟁이 어떤 형태로 가는지 기다렸던 우리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결국은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넘어간 이후 이제 사무엘이 도착하게 되고 사무엘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됩니다. 이 전쟁을 통해 사울의 마음속에 뭐가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교만한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사울의 모습은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었는데 불과 2년 정도 지나면서 벌써 사람이 좀 달라집니다. 암몬과 싸워 이긴 것은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을 했기 때문이지 자기의 전략이나 자기의 전쟁의 무기나 이런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13장에서도 보면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는데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병기가 맞질 않아요. 제대로 싸울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이겨보고 하나님 없어도 살아보겠다고 하는 생각은 실로 교만하기 짝이 없는 생각입니다. 인간의 교만은 에덴을 떠나면서부터 이미 시작됐던 교만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이 교만은 에덴을 떠나면서 바벨탑 사건으로 교만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노아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다시는 내가 물로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외면하고 그들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와 같이 모이자. 이제 아무리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결코 홍수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던 이것이 교만이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이 힘이 생기고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나를 그렇게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역대하 26장의 우시야 왕,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은 그에게 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52년 동안 형통한 복을 받았습니다. 16세에 왕이 되었고 스가랴 선지자를 옆에 가정교사를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52년 동안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52년의 형통이 그로 하여금 교만을 만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람인 제사장만 분향해야 되는데 자기도 제사를 드리려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결국 부정하다 외치면서 왕궁에도 있지 못하고 별궁에서 살다가 죽어서는 왕실의 묘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별실에 들어가서 그 자기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일수록 교만해지지 않을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불과 2년 얼마나 겸손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의 모습 속에서는 이런 모습이 좀 많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4절부터 7절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의 소식을 듣고 모여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이 보인 태도는 뭡니까? 도망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6절 7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가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도망간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암몬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그 은혜를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말씀해 보시면 20장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전쟁은 수에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부활을 앞두고 부활하신 날 아침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순수한 발상입니다. 당연한 인지상정이고요. 그런데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 무덤이 비어있지? 사람이 죽었어야 되는데 시체로 있어야 되는데 시체가 없는 겁니다. 이때 그곳에 있던 두 천사가 그들에게 책망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래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랬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대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근데 기억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향품은 맞지 않는 거죠. 주님이 그들에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을 찾아갔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말씀 붙잡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에 10장 말씀에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다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유는 뭡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서는 5장 3절에 이 말씀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벼운 것,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그 계명은 지킬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해야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요. 기억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다릅니다. 그렇죠? 그들은 뭡니까? 과거 선조들에게 행했던 믿음을 그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따로 생각하죠. 예루살렘에는 홀로코스트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학살 기념관이 있는데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서 검은색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을 기억의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갇혔던 22개 수용소, 나치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됐죠. 그리고 22개 수용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돌아보고 나가는 자리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망각은 파멸을 가지고 오지만 기억은 구원의 기적이다. 그 아픈 과거의 역사를 다 보면서 나갈 때 잊어버리면 너는 파멸이다. 그러나 아픈 과거를 기억하면 너는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실패할 겁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알고 우리가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 복이 나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겸손히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억하면 우리가 성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또 하나의 실패는 뭡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맡겨진 직임을 감당하는데 약속된 기일에서 조금 늦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기다렸어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다른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은사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직분과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직분도 그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은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십니까? 프리기프트 선물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왕, 제사장, 선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어요. 제사장은 뭡니까? 이 일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물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먼저 번제를 드리고 헌신을 다짐하며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확인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사울이 백성이 흩어지니까 두려워서 번제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나가게 되면서 그가 버림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벗어난 거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그가 착각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결국 그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13장은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이 장면은 뭡니까? 왕권을 세우려다가 오히려 왕권을 잃어버리는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을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만한 마음은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53년간 그죠? 그렇게 형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한 왕도 그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얘기했던 그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서 어떻게 보면 불행한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하나님 나에게는 이것을 행할 만한 힘도 없고 그만한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갔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들면요 절대로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내리치셔라도 낮아지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일을 꼭 상기하셔야 돼요. 다윗의 장점은 뭡니까? 과거 하나님이 자기 베푼 일들을 먼저 상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지 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회복하고요. 그러면 찬송이 터지고 그러면 확신이 터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그 속에서 내면의 세계가 바뀌어요. 심령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그 환경을 이기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말씀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걸음을 성공할 수 있는 걸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걸음으로 오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 믿음 생활 속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